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7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셨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부끄러운 이제 고백이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자동차 뚜껑이 열리는 자동차는 평생 못 타겠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나는 뚜껑 열리는 차 한번 타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가끔 이제 산책을 하다가 그런 차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 여보 저거 봐, 난 저거 못 탈 거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여행을 하러 가게 됐는데 이제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무슨 차를 렌트했을까요? 뚜껑 열리는 차를 렌트했을까요? 아니죠. 제일 저렴한 차를 이제 렌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기 이제 일주일 전이 됐는데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제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렌트카 회사에서 이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최이삭 고객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려요. 저희 이번 회사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차량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로 업그레이드 시켜줬을까요? 제가 맨날 나 저거 타보고 싶다 했던 그 차로 업그레이드 해준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지하철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이제 죄송한 것입니다. 제가 그냥 혼잣말로 저거 타고 싶은데 근데 좀 또 부끄러워서 제가 막 하나님께 주님 저거 태워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건 아닌데 그냥 혼잣말을 한 건데 주님이 나의 말을 들으셨고 아유 그래 자식 너 내가 한번 해줄게 이런 마음에 딱 든 순간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유,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제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성막에 둔 것에 대하여서 이 부담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궤를 성전으로 옮길 수 있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에 이 다윗의 응답에 대해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좋다. 성전을 지어라. 아니면 아니다. 성전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응답을 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다. 다윗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성전은 반드시 내 후손이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왕조를 내가 영원히 세우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가문을 통해서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 내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구하지도 않았던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지만 자신이 원하였던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의 태도, 다윗의 모습, 다윗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17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우리가 보기에 다윗 왕이 참 훌륭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다윗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실질적으로 왕으로 세워진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세의 이 일곱 아들 중에 가장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이제 붓기 위해서 이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세가 보기에도 다윗이 가장 작았고 왕이 될 만한 그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다윗을 선택하였습니까? 다윗의 어떠함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에 제일 작은 다윗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것뿐만이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셨을 때 그 선택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역대상 1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3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서 믿음이 좋아서 백성들 중에서 괜찮아 보여서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애굽의 손에서 꺼내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을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모든 이제 공산당들이 다시 붙잡혀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이제 강철민이 사형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딸 손동이를 보내서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강철민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집회 모든 곳에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강철민을 데리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모든 사람들한테 잘 소개하고, 그리고 또 그 강철민이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또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이 강철민이라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 생각이 들 수가 없었겠죠. 그 사랑을 보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성도로 바로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들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이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약속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같이 의로운 왕이라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영원한 약속을 고백받아야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왕이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상상하지도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는 중에 조건 없이 부어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여지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천국의 길로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고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온 세계의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하나님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인을 죽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살리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앞에 바로 서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온전히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